네, 여러분들 많이들 안 가시고 이렇게 오후까지 계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래 이 시간이 교리 공부하는 시간이죠. 네. 네. 뭐 선교 사역 보고를 교리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간증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제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저도 조심하면서 여러분들도 사람을 칭찬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 사역을 통해서 저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은 태국 우던타니 넉넛 마을입니다.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사역 보고를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저희가 짧게 하거든요. 한 20분 내로.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여유 있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태국 가기 전에 스토리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을 저희가 2020년 1월에 들어갔어요. 2020년 1월. 그러니까 이제 2023년이니까 태국 선교사라 하긴 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래 태국 선교사가 아니고 저는 본래 국내 이주민 다문화 사역자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해야 제가 왜 지금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가 설명이 될 것 같고, 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초점은 제가 국내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10년 4월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강교회에서 성남노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을 어떻게 받았냐면 국내 다민족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예, 노회적으로도 총회적으로도 처음 있는 파송 선교사나 어느 나라 태국 선교사가 아니고 국내 다민족 교회 선교사 이렇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송 받고 그해 캐나다에 가서요 1년간 선교사 탐문학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가서 1년 동안 공동체 생활, 지금 다 티를 입으신 분들은 다 선교사님들이세요. 여러 나라에서 온. 그래서 다문화 훈련 사역을 거의 1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해가 되죠. 그 다음에 7월까지 3개월 정도 다문화 교회에 탐방을 하면서 인턴십 과정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다문화 교회가 많죠. 다문화 교회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하여튼 다 민족이 모여서 한 언어로 예배드리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영어가 공용어다 보니까 여러 민족이 와도 어쨌든 다 영어를 하니까 영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도 뭐 여러 민족이 오지만 영어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저는 다문화 교회에 대한 논문을 쓰고 국내에 와서 다문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게 개척 당시의 모습인데 2011년 이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저희 집 대덕 아파트 18층 꼭대기에서 여기 뒤에 보이십니까? 조그만 글씨 다문화 교회 써 있죠. 네, 그 위에 가플리징 이렇게 써 있어요. 가플리징이라는 그 외국적인 이름을 쓰긴 했는데 본래 한국어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이렇게 돼요. 그게 저희 가정에 처음 결혼할 때 모토였기 때문에 꼭 그 이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대신 저희 아버지께 조언을 구했죠. 아버지, 교회 이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렇게. 근데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장난하지 마라. 그래서 영어로 가플리징, 얼마나 감사해. 가플리징.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저희 동기 목사님이세요. 이때는 아직 조인을 하신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조인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저기 잠옷 입고 있는 친구가 첫째 딸, 그 옆에 똑같은 잠옷 입은 친구가 둘째 딸, 셋째 딸은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여기 있네요. 셋째 딸이 있는데 이제 개척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같이 노방 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월곡동에 워낙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시죠? 거기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딱 정착하자마자 한 일은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언어를 제가 여러 나라 언어를 다 구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한국어로 된 전도지 들고요. 그냥 여기 보시면 요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외국인들이거든요. 이제 아침마다 이런 노란색 큰 버스가 와가지고 자기 회사 사람들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시간 되면 또 봉고로 혹은 큰 차로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전도지 나눠주면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은 워낙 전도지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도지가 없어서 제가 다 만들어가면서 했는데, 노방전도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근데 이건 노방전도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저하고 아까 요 옆에 지금 고기 옆에 있는 하늘색 옷 입은 목사님 보이세요? 아까 동기분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도를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배우면서 전도를 했는데, 노방전도가 아니고 아침, 저녁, 퇴근 시간 매일 똑같은 자리, 이게 몇 군데가 정해져 있죠. 정류장. 거기를 2년 동안 꼬박 해보세요. 노방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전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온 베트남 이제 세례받은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저한테 처음 와서 한국말로 한 말이 뭐냐면, 저기요, 저 이혼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처음 본 사람한테 그래요. 처음 본 게 아니죠. 엄청 오래 봤죠. 거의 몇 개월 이상을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말을 건네더라고요. 관계전도가 돼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감사한 건 지금 보이는 세 부부죠.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있는 부부가 저희 동기 목사님 부부고요. 그 또 저쪽에 계신 빨간 옷 입은 강도사님 부부는 아시는 분들은 아는, 선교계에서는 잘 알려진 박용주라는 예, 이렇게 하면 모르죠.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걸 작사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중간에 저희 개척할 초기에 조인을 하셔가지고 같이 사역을 아주 신나게 했습니다. 개척, 여기 혹시 개척의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큰 교회만 있지 마시고 개척교회 가셔서 개척을 즐겁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교회 3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저희가 재밌게 사역을 했는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죠? 이건 2021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신나가지고 우리 세 가족도, 여기 목사님 2 자녀 있고 박용준 목사님네 5 자녀인가요? 우리 3 가족 있고 4 가족, 4 자녀, 우리 3 자녀, 여기 2 자녀,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수련회를 했어요. 진짜 수련회. 하여튼 사역을 너무나 재밌게 해서 이제 개척하고 딱 1년, 설립 예배 한 지 1년 됐을 때 사람들입니다. 한국, 몽골, 네팔,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조선족과 한족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스리랑카 친구들도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저 스리랑카만 하나도 못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모였을까요? 전도하면서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조금 배운 한국말로 막 반가워하죠. 우리는 막 귀담아서 들어주는 척 하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발음이 안 좋아서. 한국말 잘하네요.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스리랑카 친구들은 끝까지 예배에 참석한 친구는 1명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주중에 계속 모여서 한국어로 배우고 그때 복음 전하고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그 동기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께서 몇 년 같이 전도 사역, 개척 사역 해주시고, 이분은 선교사의 사명 받고 훈련차 캐나다로 파송되기 위해, 캐나다래요.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되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나가셨습니다. 예, 이별을 했죠. 이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가플리진 교회가 몇 년 만이에요? 3년 차 때 이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더 놀라실 일이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친구들이고요. 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여기는 이제 한국말을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고려인 동포라고 하죠. 이후로 이제 고려인 동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가플리진 교회, 월곡동에 있는 교회 가시면은 고려인 교회라고 많이 불려요. 워낙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교회 못 들어가죠. 여기 우리 베샬롬 교회도 고려인 분들이 막 오셔야 돼요. 사실은 좀 멀어도. 왜냐면 그분들은 다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익숙하니까. 우리 교회가 좀 더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세례식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보이세요? 네. 첫 세례자입니다.
다문화 교회인데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왔어요. 우리 조혁진 형제가 그때만 해도 완전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혼자서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엄청 그 타문화권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첫 세례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요. 2014년이네요. 저희가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첫 세례자 조혁진 형제를 이 분립 개척교회 개척 멤버로 보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세례를 받았는데 제 큰 딸을 이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여기서 머릿수를 채우세요. 개척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머릿수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은 이분 워낙 훌륭한 말씀 사역도 잘하시는 분이라 거기 가서 적응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조혁진 형제가. 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몇 개월은 계속 저희 가플리진 교회 성도들도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주혁신 도시에 들어가서 또 건물 안에 들어갈 때도 가플리진 교회 멤버들 전체가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나중에 이진우 목사님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 실제로 이제 케냐 파송될 때도 나주혁신 장로교회와 가플리진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파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고 다 외국인들인데 이렇게 쪽지 하나씩 들고 공부하고 있죠. 전도 훈련을 했던 장면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자매들 3명 있는 사진의 가운데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베트남 자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혼 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이혼을 하신 분인데 어쨌든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때 세례 받았을 때인가 받기 전이었는가 한데 이분이 되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고 계신데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저기 광주 전대에서 판정을 받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기 화순병원 가가지고 다시 판독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해도 어차피 6개월 이상 못 사니까 수술 안 하는 게 낫다고. 근데 너무 젊어서 자기도 너무 충격적이라 젊은 나이인데 아기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축사로 막 병을 그 자리에서 고치면 좋은데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제 아내가 제일 끝에 저희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이 자매 지금 아기 안고 있는 자매가 그 암에 걸렸다는 자매고 그 옆에 남자 이렇게 하고 있는 남자 남편이에요. 새로 결혼한 남편. 같이 따라갔죠. 거기서 이제 자매가 자기는 고향 가서 죽고 싶다는 거야. 엄마 품에서 죽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무조건 따라갔어. 아무 생각 없이. 얼마나 이 험난한 시골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엄청 더운 데서 제 아내는 그냥 그 자매를 위로한다는 차원으로. 근데 이 자매가 베트남 가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너무 신나가지고 가족을 보니까 몇 년 만에 지금 온 거고 막 먹는 것도 엄청 잘 먹고 막 뭐에 암에 좋다 뭐 자기네 민간 요법이 나름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열심히 먹고. 네, 결말이 없네요. 이 자매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지금은 최근에 만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간다 해가지고 거기는 가지 마세요. 거기는 아닙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최근에 만났었는데 여기 그다음 보이는 자매는 님입니다. 이름이 님이에요. 태국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태국에 가게 된 건데 태국 사람들은 별명으로 불러요. 이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별명으로 웬만하면 다 이름이 하나예요. 태국 사람들은 님, 쏨 뭐 이런 식으로 님 자매인데 요 옆에 있는 그 다른 자매가 캄보디아 자매예요. 이 캄보디아 자매가 전도해 왔어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같은 회사에 다니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 자매도 태국말 조금 한대요. 그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이렇게 국경선으로 있거든요. 이 자매도 캄보디아에서 국경선에 살다 보니까 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태국말을 좀 하나 봐니까 태국 자매를 데려왔습니다. 태국 자매가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상태고 사실 정식 비자를 받아온 게 아니라 불법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불법은 안 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통역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들 계속 교회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 말도 안 통하는데 계속 앉아서 있고 그나마 이제 옆에 자매님이 계속 좀 이야기를 해주고 해가지고 적응을 지금까지 해서 이 자매를 통해서 저희가 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5년 차 되었을 때인데 만으로 따지면 4년이 안 됐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사람들을 보내주신 걸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으로는 나라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나라 말을 못합니다.
영어를 좀 하는데 저는 필리핀에서 아내와 같이 3년 반을 영문학 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문화교회를 하면 영어 예배도 할 기회가 오겠지, 영어 인터내셔널 워십 서비스도 할 수 있겠지라 했는데 필리핀 사람이 초창기에 2명 있다가 그 다음엔 안 오더라고요. 필리핀 쪽이든 뭐 동티모르 이쪽에서든 영어를 쓰는 친구들은 안 오고 계속 다른 나라 언어 쓰는 사람들만 오고, 제가 만약 언어를 했으면 러시아어를 했어야 되는데 러시아어는 너무 힘들어서 아예 할 생각 안 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성도의 집을 신방하게 됐는데 우즈베키스탄까지 갔어요. 신방하려고. 여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오른쪽이죠? 왼쪽 오른쪽에 있는 양쪽 끝에 있는 남자와 여자분이 지금 가플리진 교회에 있는 전도사 부부예요. 이분도 이제 일하러 왔는데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어떤 사명을 갖고, 그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신학 공부를 했었는데 목사 소명이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돈 벌러 왔다가 다시 소명을 발견하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러시아 회중은 따로 러시아어로만 예배 드리는 이렇게 회중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여긴 캄보디아 한국어 공부하는 팀들이고요. 여기 지금 저와 가까이 있는 하얀색 옷을 입은 친구가 얀요운이라는 친구인데 지금도 저하고 페이스북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캄보디아 오라고 저보고 계속 한번 놀러 오세요, 목사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놀러 오세요 그런데 뭐 비행기표도 안 대주면서 계속 오라고 막. 이 친구는 얀요운인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얀요운 인터내셔널 스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대요. 제가 볼 때 영어 잘하지 않았는데 제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교회는 나오고 복음을 듣고는 하지만 막 신앙이 있고 세례를 받은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사역하면서 외국인들을 계속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의 핵심들을 계속 쉽게 설명해주고, 지금 우리가 보는 때 다 열매를 보진 못해도 계속 이렇게 씨 뿌리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베트남은 신방이 됐습니다. 여기 오른쪽 끝에 또 앉아있는 자매가 아까 그 암 말기였던 그 자매예요. 지금 벌써 2015년이 됐는데 안 죽고 살아서 자기 동생 결혼식 있는데 사모님 같이 가요 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내 언니까지 데리고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결혼식을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때도 이제 제 아내가 특별히 베트남에 대한 사명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는 베트남에 가서 사역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베트남에 대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2016년 이때부터는 계속 고려인분들이라고 하면 저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서 오시는 우리 동포들이죠. 그분들 고려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그냥 유입되는 거죠. 이쪽은 제가 사실은 나쁜 마음이지만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논문을 쓰면서 다문화교회는 종족의 구성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비율을 넘어가면 다문화교회가 아닌 거예요. 한 민족이 너무 많이 차지하면 이제 이거부터는 다문화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주님 안 됩니다. 도움 안 됩니다 말했는데 제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면 빨리 러시아 회중을 독립시켜서, 아까 그 전도사 부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를 빨리 독립시켜서 분립 개척을 시켜야겠다, 띄어내야겠다 했는데 이 친구 이 고려인 부부가 저는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싶어요. 계속 그래서 이거 내 계획대로 안 되네.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월곡동 워낙 지금 또 전쟁 때문에 더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회중들이 굉장히 커지고, 이때 어린이들 사역을 하게 됐고, 고려인들만 따로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막 정말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여자분, 나이 많으신 여자분은 어디죠? 우즈베키스탄에서 2단, 우크라이나 2단에 빠져서 2초석이었나요? 2초석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친척이 병치유 받아서 거의 2초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율법적으로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공부하면서 이분은 진짜 얼굴 색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막 계속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기가 복음을 만났다고. 그래서 정말 눈시울이, 지금 사진 찍는데도 눈시울이 막 이렇게 글썽거리시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국 님 자매입니다. 옆에 지금 님만 빼고 다 옆에 4명, 5명이 다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이에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제 아내가 한국어로 말하죠. 그럼 제일 끝에 있는 자매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에요. 남편이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말을 워낙 잘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이 자매가 한국말을 알아듣고 캄보디아로 통역해주고, 캄보디아 그 저 끝에 있는 자매가 태국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오케이. 그다음에 이게 인내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역하면서 기쁘게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감격이 많아요. 이 친구들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도 이 친구들 너무 사랑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막 애틋함이 막 철철 넘치죠. 저는 별로 안 그랬는데 사실 제 아내가 성격이 워낙 그런 성격이라 외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 아까 보셨던 그 그룹이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청년들도 많이 생겼죠. 고려인 분들입니다. 다. 여기는 청년 그룹만 따로 모였을 때고 2018년이 됩니다. 2018년 때 이제 아까 그 통역했던 캄보디아 자매가 다문화 가정인데 자기 고향에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저는 한국에 남아있고 아내가 이 자매를 따라서 2주간 동안 캄보디아 그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또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또 시간을 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자매가 이제 통역을 열심히 했죠. 네. 그러니까 이 자매도 신앙이 너무 이렇게 깊이 잘 들어가서 정착도 잘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매가 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고향 전도할 때 우리를 불러라,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엔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 교회 개척하고 있는 교회와 저희 교회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은 잘 안 보여요. 네, 한국 사람은 많지 않았고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과 한국의 광주에 있던 작은 교회와 합병을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목사님께 다 전적으로 위임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고요. 그다음 여기는 청장년 수련회입니다. 2019년이니까 이제 저희가 태국 나오기 바로 전이죠. 바로 전 여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계속 모이게 해주고 회중별로 좀 그룹이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야유에 놀러 갔을 텐데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사실 저희 교회 멤버들이에요. 다 이제 한두 명 정도 친구 따라서 이렇게 놀러 간다고 하니까 따라온 친구들인데 다문화 교회가 이렇게 크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지금 월곡동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기 인사하셨던 그쵸? 그 뭐라죠? 네,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젊은 세대가 있어서 참 놀랬다 그랬는데 복음은 세대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초월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 사람들이 이해할까? 진짜 우리처럼 기뻐할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까 싶겠지만 정말로 이들이 더 뜨거울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진 자체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잠깐 들어왔을 때 가플리징에 있는 태국 성도들하고만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 동그라미 아까 그 님 자매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다음 2단계로 사실은 국내 다른 지역에 가플리징 교회를 세우자, 다문화 교회가 또 필요하다 해서 다른 교회로 가려고 준비를 했고 합병을 하면서 이렇게 그분께 다 위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매가 자기 고향의 교회가 없대요. 고향에. 저희는 이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막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제 계속 다른 지역 혹은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다른 데까지 생각하다가 계속 그 자매 요청이 저희 머릿속에 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2009년 9월에는 세 번째로 베트남을 방문해서 이때는 이제 저는 처음으로 베트남을 간 거고 여기도 이제 저희 교회 성도의 가정이고 저쪽은 또 다른 다문화 가정,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을 저희가 뵙고 온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가 베트남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겠네요. 저희는 뭐 여행을 가는 게 아니니까 다낭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 시골로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고향 집을 신방해야 되니까 관광지 저희 가본 적이 없어요. 3번을 가면서도 관광지 다 그냥 무조건 시골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라 외국인이 시골에 들어오면 다 신고를 해야 된대요.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그냥 데리고 가니까 따라 들어간 거죠.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들이
엄청 우리를 반가워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본 적도 없는데 엄청 반가워하세요. 자기 딸을 한국에서 이렇게 잘 도와줘서, 이분들은 한국에 있는 자기 자녀하고 맨날 영상통화로 화면으로 통화로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랑을 엄청 하고, 자랑이라기보다 고맙다는 표현 엄청 해놓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를 엄청 반가워하세요. 우리가 깜짝 놀라요. 말은 안 통해요. 뭐 말이 어떻게 통하겠어요? 통역도 없네 여기. 통역도 없고, 예, 그 형제가 이제 통역을 조금씩 도와주면서 있었죠.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통로들이 열리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그때 2019년 10월에도 그 자매 요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태국도 한번 타진해 보자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우돈탄이 그 자매의 부모님 집을 방문했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사진은 또 다른 자매의 어머니세요. 여기는 시내에 살고 계신 분인데 그분도 만나고, 여기가 우돈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넝카이입니다. 넝카이는 여러분들 라오스하고 이어지는 메콩강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메콩강이 보이고 있는 거고, 여기 부모님, 제가 사진은 안 넣었는데 부모님 집에 가니까 저희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진을 자기 딸하고 우리하고 찍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태국은 본래 왕의 사진을 걸어놓습니다. 예, 그 옆에 붙어 있긴 했지만 저희 사진을 이렇게 몇 개를 해놓으셨길래 저희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큰 음식도 대접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남자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무섭게 생긴 남자. 이 친구는 사실 이제 이쪽 집은 아닌데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저희가 10월에 태국 들어가기 전에 하루 전인가요? 이틀 전에 한국에서 잡혔어요. 일하다가. 그래서 뭐라 하죠? 추방돼 버려서 저희랑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해주고, 예, 저희가 도움을 이때 받았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태국 전체 지도로 봤을 때 동북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살표 있는 지역이 우돈탄이 도가 되고, 그 도 안에 똑같은 이름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 뭐 인구 수도 좀 적어놨는데요. 그다음 그 시 안에 치앙이은 말하자면 구가 되는 거고, 광산구 하는 것처럼요. 치앙이은 구 안에 저희가 정착한 곳은 넉넘 마을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2020년 1월에 저희가 정말 뭣도 모르고 짐 싸들고 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목표는 하나, 교회를 세운다. 그 마을에, 그 친구 마을에 교회를 세운다. 뭐 큰 전략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이분들 만났었으니까, 이분들이 저희 처음 방문했을 때 막 반겨주고 했으니까 반겨주겠지 하는 그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딱 갔더니 공항에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를 맞이해 주신 거예요. 모든 서비스를 해주세요. 짐 나르는 것부터 해서 호텔로 짐 옮겨주고, 다음 날은 와가지고 뭐 쌀도 갖다 놔주시고, 여기 보면 또 딱이라는 친구인데 이름이 딱 한 글자예요. 이 친구도 한국에서 있는데, 이 친구는 저희하고 막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이 친구의 부인이 한국에 남아 있었고 이 친구만 혼자 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과 저희가 좀 관계가 있으니까 와가지고 또 도와주고, 집 계약하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2020년 1월에 저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예. 들어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시내에 한 집을 렌트를 했는데, 비자는 연장이 안 되고 학교 들어가서 이제 언어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학생 비자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학교는 열리지도 않고 코로나는 계속되고 나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왜 왔나 싶을 정도로 이거 너무 성급했나, 그 안산에 다문화교회를 세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태국을 왔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더 심한 건 날씨가 너무 더우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프리카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아프리카 안 간 게 다행일 정도로, 여기도 한 더울 때는 40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 커튼을 좀 열어놔서 환한데 이쪽에 빛이 들어오는 거 보이십니까? 이걸 닫으면 암막 커튼이에요. 암막, 그 극장에서 하는 암막 커튼이라서 빛을 완전 차단해. 그런 커튼이 아니면 안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에어컨을 틀어놔도. 암막 커튼을 무조건 닫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 알죠? 코리안 그러면은 케이팝 하기 전에 이 중국 코리안, 이 코로나의 원인,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1월에 가가지고 9월까지 버티다가 왔습니다. 9월까지 비자 연장이 이제 자동 연장 국가에서 특별 케이스로 연장 자동 연장 해주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연장 안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 9월 때까지 이제 독학을 했죠. 태국어 독학. 사와디캅 막 이런 거. 9개월 동안 이러면서 저희가 완전히 저희가 아니라 제가 특별히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계속 어두운 데 있고 나가지는 못하고 말 통하는 사람 한국 우리 가족밖에 없지. 밖에 나가면 말도 안 통하지. 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들어왔을 때 저희가 거처지가 없었는데 전주 완주시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저희 장소를 내주셔가지고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추워도 이거 보세요. 추워도 더운 것보다는 낫다. 이러고 저 열심히 또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책을 열심히 썼습니다. 주석 공부하면서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책을 썼습니다. 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PDF 파일로 무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책을 출간해가지고 다 이렇게 등록이 된 거고요. 제가 드리는 거니까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또 그 기도원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뭐 해외로는 나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영암군에 있으면서 저희 막내딸, 지금 앞에 보이는 막내딸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수영장에서. 네, 그래도 좋은 이런 집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가지고 무료로 이 시골집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베트남 친구인데요. 목포에서 가플리진 교회에서 세례받고 했는데 목포로 또 직장이 옮겨져서 목포에 있었는데 목포에서 영암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하고 계속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1년 아직 계속 한국에 있는 상황인데 둘째 딸은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냥 다 그냥 해치워버리고 첫째 딸은 이제 운전면허증 따버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더 이상 한국에 머물면 우리가 안주하겠다. 사실은 이제 영암에서도 거의 태국 공동체가 있다고 해서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가 아닌가. 그래서 영암까지 집을 옮긴 거였는데 분명히 여기서 공동체가 형성돼서 한 30명의 공동체가 모이고 그 공동체의 사장님이 크리스찬이라서 목사가 필요하다. 여기 사역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계속 안 만나지는 거예요.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그럼 우리가 공동체를 만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장님이 비 와서 안 됩니다. 고구마 심으러 나가야 돼서 안 됩니다. 계속 그러더니 결국은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만나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 끝에 2022년 2월에 작년이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태국 선교사라고 하기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하면요. 치앙마이 쪽으로 가서 아까 우돈타니보다는 다른 지역입니다. 치앙마이 좀 관광 지역으로 유명하죠. 거기서 대학에서 1년간 언어 연수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 2월에 이제 저희가 사역하려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은 시작이고 부족합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저희 넉넉 마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베트남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바로 이 시골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 자매의 고향이고 부모님이 거기 사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다 자리를 준비해 주고 집도 지어서 우리 살라고 해 주시고 뭐 물탱크 고장 나고 펌프 고장 나고 전기 고장 나고 와서 계속 다 도와주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얼른 그냥 태국이 아닌가 봐 하고 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부모님들이십니다. 여기가 저희가 살고 있는 바로 집 바로 옆에 주변들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집 주변들입니다. 관광지 같죠? 예, 온도만 40도일 뿐 관광지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이제 저희 집에 정말 자주 놀러 오는 친구들이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다 저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많이 놀러 옵니다. 예, 여기는 여자아이들이고 저희 진이의 친구들 뭐 언니도 있고 여기는 막 논 개를 잡아가지고 아이들이 막 놀고 여기는 수영장인데 저희 집 바로 한 5m 옆에 있는 수영장인데 색깔이 좀 그래서 그렇지 사실 여기 고기 키우는데요. 그 고기 키워서 이렇게 장사해서 파는 데인데 아이들이 워낙 더우니까 진이야 가자 빠이깐터 가자 수영하러 가자 이렇게 진이를 계속 데려가서 진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 아이들에게 태국어를 가르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태국어를 가르쳐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한국 나이로 태국어를 못 읽어요.
시골이라 교육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6학년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태국어를 읽을 줄을 몰라요. 태국어 글자 보셨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웬만하면 그냥 안 읽어요. 말만 잘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얘네들한테 배우고 글자는 우리가 가르치고, 네, 생일 파티도 해주고. 이 아이들이 아까 그 님 자매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하고는 그냥 24시간을 계속 같이 지내는 거예요. 네, 다른 친구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글씨 보이십니까? 왼쪽에 이게 태국 글씨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친구는 기독교 복음 스토리로 된 조그만 책자를 같이 나 좀 태국어 읽어줘라. 나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서 하고, 끝에 있는 친구도 복음 문서 33문장을 같이 제가 만든 걸 나누면서 이것 좀 읽어줘라. 너 이해하냐? 이 문장이 맞냐? 이러면서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여기 동네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 외에는 없는데, 그 동네가 한 6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산책을 하다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요, 아이들이 막 이제 막 등교하고 이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이들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저기서 선생님 오시더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누구세요? 막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이러더니 선생님들이 막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반가워하시면서 막 얘기를 하게 됐어요. 다른 선생님 또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또 지나가다 이리 와보시라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주에 저희가 학부모 회의에 초대를 받았어요. 한 이만한 강당이 있는데 여기 학부모님들이, 동네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다 온 거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뭐 학부모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한 번에 저희를 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도 이제 태국말 배운 거 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러면서 저희는 한국에서 왔고요, 한국말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로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막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우리 애 따로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선생님들 중에도 나 한국어 배우고 싶다 뭐 이런 분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클래스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3번씩 4, 5, 6학년들을 다 가르치는, 4, 5, 6학년 정교생을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이 엄청 열심히 배우고 재밌게 가르치고, 저희 아내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네, 온몸을 불살라서 가르치면서, 이제 동네 지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그 쌍둥이 자녀들은 저희를 보고 목사님, 사모님 이걸 잘해요. 자기 엄마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니까 자기네도 목사님, 사모님이야. 뭐 섞어서 부르기도 하고, 저한테 사모님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저희를 너무 반가워하고, 또 부모님들도 가서 인사하고 뭐 아는 척하고 하면 이분들도 저희를 굉장히 반겨주시고, 정말 이렇게 복음의 대로를 열어주셨어요, 마을에.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 문제는 언어. 아직도 언어가 잘 안 돼요. 나이가 들어서 선교사로 나가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든 것도 아닌데. 여기 계신 젊은 분들 혹시 태국에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라도 괜찮고, 네, 태국말 못해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막내딸이 다니는 그 클래스의 반 아이들과 저희 한국 오기 전에 마지막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제 사역을 하는 건데, 주말마다 저희가 그 이 마을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집을 방문하면서 구제 사역을 합니다. 조그만 물품 먹을 거 이렇게 생필품 전달해 주는 일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특별히 저희가 어떤 선교 사역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 생활비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 크게는 하지 못하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한 번은 후원교회에서 크게 한 100만 원 정도 후원해 줘서 그 전체 생필품을 사가지고 한 마을에 한 150명 가구 이렇게 초청을 해서 다 나눠줬던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기뻐하고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을 잘 모르셔서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시골 마을에서 살면서 사역은 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설사 자기가 시골 마을에 살아도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외부인이니까. 근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한국에서 사역했던 거의 10년째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자매의 신뢰를 얻어서 부모가 우리를 소개해주고 그 부모가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한테 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분들이 선생님 또 우리 인정해주니까 이 마을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가 젊을 때부터 태국 선교를 한다 하고 갔으면 또 다른 그림이 그려졌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 마을에서 이미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금 우돈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돈탄이 지금 그 주황색 부분이 동북부입니다. 크게 네 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북부 지역이 한국 전체보다 더 큰 지역이에요. 동북부 하나가 한국보다 더 큰 지역이고 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캄보디아 전체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뭐 22,000명, 2,200만 명 정도가 이 동북부에 살고 있습니다. 태국은 여러분들 아시죠? 불교 나라라고 하고 실제 정책적으로는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도 교단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나라보다가 아니라 태국에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게 200년이 거의 다 됐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나라예요. 그런데도 계속 여기에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화율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북부 이산은 0.2%예요. 0.2%면은 저희가 살고 있는 치앙이응군은 복음화율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없는 곳이고 선교사도 왔던 적이 없는 곳이고 현지인 뭐 크리스찬을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게 굉장히 이상해요. 이 동북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치앙마이나 방콕은요, 크리스찬들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도 굉장히 많아요. 전체로 따지면은 한국의 태국 선교사님이 한 1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국 선교사님이. 근데 동북부 지역에는 복음화율이 태국 전체에서 가장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 15가정 정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인구로 따지면 캄보디아보다 더 인구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한국 선교사님이 1000명입니다. 1000명. 캄보디아의 한국 선교사님 1000명이에요. 근데 이산에는 한국 선교사님이 없어요. 왜 그러죠?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뭐 조사하고 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는 부름 받아서 그냥 그 시골로 들어간 거니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구나. 특히 이제 여기 가로하고 이산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라오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던 지역이라서 나중에 태국 지역이 되면서 태국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이산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 정부하고 많이 마찰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는데 정책적으로 여기를 다 태국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실제 태국 사람들로부터는 좀 외면을 받는, 그래서 여전히 태국 전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없는 이유는 사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건데 국제 학교가 없어요. 자녀들을 보낼 학교가 없어요. 대학도 이제 저희가 언어 연수하려다가 계속 열리지 않아서 언어 연수를 못한 그 우돈탄이 대학이 있는데 거기도 외국인들이 없다 보니까 언어 과정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국제 학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이 이산 지역은 계속해서 전도해야 될 지역이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넉넉마을 위성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지금 동그라미 있는 게 큰 절입니다. 보시면 따닥따닥 있는 게 집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가운데 정중앙에 가운데가 따닥따닥 있는 게 집이에요. 한 200가구, 250가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동그라미는 엄청 큰데 이게 다 절이에요. 두 군데가 있고 지금 지도상에 안 나타나지만 같은 넉넉마을 안에 좀 더 위쪽으로 절이 하나 있고 좀 더 아래쪽으로 절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마을 600여 명 사는데 큰 절이 4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빨간색 점 보이십니까? 거기가 저희가 사는 데예요. 이 마을 중심에서 떨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이 거기다 집을 전해가지고 저희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기 가운데 빨간 선이 지금 마을의 중앙 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정서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소리 혹시 날 수 있나요? 네, 소리는 중요하지 않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낙후되진 않았죠. 이제 마을에 어떻게 보면 좀 중심가죠. 중심가. 왼쪽 오른쪽으로 집들이 세워져 있고 가게들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큰 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 한 달 살기 이런 거 여기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달 살기 아시죠? 네. 이 사람들은 저희가 가면 항상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왔냐 계속 물어보죠. 뭐하러 왔냐 뭐 그러면 굉장히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아직은 뭐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태국어 배우러 왔다. 태국을 사랑한다 이러죠. 지금 이제 도시는 좀 지나서 이제 시골 쪽으로 갑니다. 네, 아까 그 빨간 선의 마지막 끝 논밭이 쫙 펼쳐진 곳이고 이제 저희 집을 가려면 이 논밭을 좀 더 지나야 저희 집이 나옵니다. 저희 집에 뭐 막 이렇게 나무로 지은 집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부모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시멘트로 만든 집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살만합니다. 지금 제 큰 딸이 이 큰 태국 집에 시골집에 혼자 있습니다. 학교 다니고 있어가지고 아까 보셨잖아요. 운전 제가 가르쳐 놔가지고 지금 도시로 30분씩 차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기 전에 전기 충격기를 한국에서 주문해가지고 얘 손에 쥐어주고 왔어요. 밤에 청년들이 방문까지 뚫고 들어오면 넌 이거 써야 된다. 거의 마을이 되게 순수한 마을이면서 동시에 마약이 많은 마을이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담배 종종 피잖아요. 순수하지만 담배 피잖아요. 다 나빠서 피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심심하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태국도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마약을 쉽게 접해요.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저희 거실로 들어오는 문이 그러니까 메인 문이 유리창으로 된 거라서 오기 전에 저희가 한 40만 원 들여서 철장 문을 거기다 달아주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꼭 문단속하고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가 저희 훈련받고 돌아가기 전까지 잘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 바로 집 옆에 있던 아까 동그랗게 보여줬던 절입니다. 이 절의 극히 일부분만 보여준 거고요. 여기는 아까 더 크게 있었던 동그라미 큰 절입니다. 이 조명 있는 데가 전체 절의 그 테두리입니다. 울타리에 여기서 축제가 있어서 저희가 가봤는데요. 이렇게 그 절 안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합니다. 사람을 부르고 무대를 설치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 전문 연출하는 사람들이에요. 절에서 이걸 주관해서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기부를 하고 재밌는 거는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엄청 많은 마을이고 완전 시골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태국 사람들은요, 이 파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제 종교적인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어떤 저축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즐기는 거. 다음 세상은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른다.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고 즐기는 게 최고다. 그래서 하루 일하고 그 하루 일한 돈으로 다 써버려요. 이런 축제가 시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데 혹시 태국이나 어디 시골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태권도 발표, 뭐 K-팝 문화 발표 막 이렇게 하면서 어설프게 준비해서 가시는데요. 어설프면 안 됩니다. 이 기본 시골도 이렇게 놉니다. 여기는 지금 그 절 안에 꾸며놓은 거예요. 마치 대학 축제 같죠. 놀이기구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이렇게 뭐 던져서 터뜨리고 이런 거. 어린이들을 위한 것도 있고 코끼리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도 해가지고 이렇게 밥 먹이라고 없었던 코끼리 어디서 데려왔어요. 여기는 초등학교 저희 딸이 다녔던 초등학교의 강당이에요. 이제 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스님들이 옆에서 스님들이 와가지고 하고 아이들 통째로 데리고 절에 가서 뭐 교육하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계속 이런 종교 교육은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합니다. 불경을 외우고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여자분들 핑크색 옷 입은 분들은 다 학교 선생님들이고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은 호숫가에 있는 제단이에요. 호숫가에 저희가 있을 때 한 명이 수영하다 죽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제단을 쌓고 또 막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죠. 오른쪽도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보내셨습니다. 저희 집 내부입니다. 좀 좋죠? 네, UDRC 이렇게 이름을 써놨는데 우돈타니 우돈 이렇게 합니다. 우돈 리폼드 처치. 네, 가명입니다. 가명, 가칭. 이 마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졌던 적이 없습니다. 이 마을에 한 번도 예배가 드려졌던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이 가면서 그것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비록 현지인들이 함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슬프고 막 우울증 걸리고 정신 이상이 올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말이 안 통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이번 훈련을 통해서 아내나 저나 굉장히 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 한국에 오니까 막 이렇게 힐링이 되는 걸 막 느끼더라고요. 아, 내가 살 곳은 여기구나. 여기가 내 체질에 맞는 거였구나. 이제 태국에 들어갈 땐 다시 기쁘게 들어가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려면요, 반드시 우리는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웃, 한국 사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장벽을 넘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힘든 그 장벽을 내디셔야 됩니다. 꼭 외국에 나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웃, 친척들, 가족들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이고요.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되게 관건인데 언어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문서 사역도 하고 싶고 신학 교육을 하는 사역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언어가 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전혀 될 수가 없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위축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너무 불교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소심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현지 선교 현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걸 가장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저희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너무 지쳐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를 계속 일으켜주는 건 여러분들의 기도, 한국에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그 기도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훈련 받는 동안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충전되기를 원하고요. 또 기도하는 건 이 넉넉 마을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현지인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파성 교회가 저희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한국에서 다문화교회 사역할 때는요, 저희를 주파성해 줬던 모 교회가 있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저희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10년이 딱 끝나면서 30만 원으로 딱 줄었어요. 그때가 저희가 태국에 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갈 비행기표는 이제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채널 이렇게 다 써가면서 사용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나주혁신 장로교회 성도님도 또 크게 도와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비행기표를 구해서 들어갈 수 있었고요. 네, 저희가 GMS 훈련, 총회 훈련을 받고 나면은 주파성 교회가 있어야 다시 인준되고 파송이 돼요. 그래서 훈련은 받았는데 태국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그곳에 보내는 곳이라면 주파성 교회를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자녀 교육도 써놨는데, 이제 진이 같은 경우는 그 시골 태국말만 하는 불교 교육받는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진인도 굉장히, 막내딸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재정적으로 채워진다면 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를 보내면 좋겠다. 그리고 아내나 저도 처음부터 우돈타니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독학하지, 또 저희 치앙마이는 사실 언어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관광지라서. 선교사님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이에요. 언어를 하려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방콕에 가서 배우세요. 근데 방콕이 생활비가 엄청 비쌉니다. 저희 생각에는 못해도 지금 우돈타니보다 1.5배, 2배 정도는 생활비나 렌트비가 비싸가지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후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방콕에서 제대로 언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보고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베샬롬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베샬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성심성의껏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베샬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좀 선교사님 위해서 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